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2020년 10월 14일 날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입구에 있는 이 수진사라는 이 절간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피해를 입혔는데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누가 방화를 일으켰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48세 여성인데 범행 일체를 다 고백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방화를 했는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불지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곡되고 극단적인 신앙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연질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 신문지상에서 이런 일은 빈번히 있습니다. 타종교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 건물과 물건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꼭 누가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것들 그러면서 이 거부감이 더 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왜곡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라는 이 선민의식이 우월감과 배타적 태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사용합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구별된 코어 멤버, 핵심 멤버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그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구름이 낮게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가도 멈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진열을 가듬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머무를 때 여기 진열 배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열을 갖추어서 배치를 해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12지파 중에서 왜 레위 지파인가? 왜 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겼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유추합니까? 한 가지 출애굽기에 소개된 사건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의 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간 40일 사이에 산 밑에 쓰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을 때 유일하게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를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됩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본문은 저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왜 레위 지파인가에 대해서 저번 주 말씀한 이 출애굽기 말씀과는 다른 도로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인가? 누가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성막은 없어요.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 레위 지파 일인데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민수기 3장 45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장 45절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물론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레위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임명하신 이 레위인의 지위는 다른 지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위 지파는 항상 열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레위 지파는 숫자를 계수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수에 넣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셀 때 12지파 가운데 60만 3,550명이 카운트가 됐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헤아리지 말라,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왜 레위 지파를 세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를 따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나를 위해서 내 소유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면서 오직 성막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아주 엉뚱한 명령을 또 하십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서 따라와야 될 게 분명히 여타 민족들을 향해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 인구 계수를 하되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거 붙들고 오셔야 돼요. 이거 붙들고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갑자기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시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라고 계수합니까? 다시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1개월 될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해라. 12지파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장정의 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영적인 책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왜 레위인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왜 레위인인가? 12지파 가운데 왜 특히 이 레위인만 왜 그렇게 구별하셨는가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알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받는 대신 레위인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우리나 예전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자의 권위는 특별합니다. 아버지 대신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가문을 대표하는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장자는 내게 돌려라. 이스라엘 장자를 내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자는 너희 가족거나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아주 뜻밖의 민수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문과 가족과 가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이 장자를 드리는 대신 내가 레위인으로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3장 4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여러분,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을 자신의 가문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접대해 줬습니다. 레위인을 볼 때마다 우리 가문의 장자를 대신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어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장자로 레위인들을 대접하고 인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을 때 그 과정과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왜 장자 대신 레위인을 받았을까? 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인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받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고 그랬잖아요. 3장 39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고 그러셨어요.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을 세라.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2,000명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세우고 계산하는 게 맞나? 이게 민수기가 넘버스 아닙니까? 백성들을 계수하는 책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자꾸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건데, 하나님이 3장 39절에 1개월 된 이상 된 레위 남자아이를 세라. 근데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22,000명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43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다시 명령하면 1개월 된 이상 된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수를 세라고 말합니다. 1개월 된 이상 장자의 수.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로 계셔야 돼요. 그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수를 1개월 된 이상 된 장자의 수를 세보니까 정확하게 22,273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지파 1세 이상의 남자보다 12지파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거죠. 엇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잊어먹을까 봐 제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장남이나 이스라엘 가축이나 축산물의 농수산물의 첫 번째 열매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한국 그 사회 가운데 믿음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첫째 이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목사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큰아들도 우리 어머님이 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께 이 바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출애굽기 말씀에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각 가정들마다 이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장자가 한 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외아들이 장자잖아요, 태어나면. 그 각 가정마다 차출해서 그것을 데리고 온다면, 그들을 사용한다면 그건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장자를 차출해서 사용하느니 그 수와 가장 비슷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장자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추론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 대신 그 수와 가장 비슷한 레위 지파를 장자로 삼겠다, 장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나의 장자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레위인 입장에서 왜 자기들이 선택됐을까요? 다른 지파보다 잘났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장자의 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감사.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이 충성.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과 충성만이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열방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창조자 하나님은 그 중동의 이 작은 나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왜 그 작고 무능한 나라를 왜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요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38년 동안의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믿음의 2세대들이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죠. 그 책이 뭡니까? 신명기죠. 그 신명기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냐고? 왜 하나님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삼았냐고?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못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고, 무엇보다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레위 지파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못났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줄 알아요. 내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라면 잘못된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죠. 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무슨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끌어내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애굽에 장사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 눈높이에 맞으면 이런 원망 아닌가. 우리 철없는 사춘기 청소년이 가난한 엄마한테, 엄마 날 이렇게 가난하게 낳을 거면 왜 날 낳았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못할 거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엄마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이런 사춘기 아이의 이 반항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본심, 부모의 본심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들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왜곡된 선민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밖에 몰랐어요.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사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목이 굽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이 책망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당하고 있는 비난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비난에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어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먼저는 수많은 사람 중에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지파에 통하냐 하면 영적 레위인의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영적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장자로서의 레위인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장자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장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장자를 이미 자신의 장자 아들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인 레위 자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며 자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맏이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맏아들. 여러분, 저에게는 영적인 큰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큰 오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근데 이 바울이 그 맏아들이 누구냐 하는지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자기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맏아들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큰형, 우리 이 가정의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레위인, 하나님의 영적 장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가정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구별된 우리는 세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레위인 된 우리들의 5가지 사명 선언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제가 이 5가지 문장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5가지를 읽고 동의하고 아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여생 영적 레위인으로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이 5가지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원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질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형 맏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우리를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 없는 죽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우리를 뭐라고 호명하냐면 교회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천신화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인 이천신화교회, 이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못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로, 제사장으로, 레위지파로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또한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넘어 모압 평지를 넘어 가나안,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 그 아버지 땅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가족이며 이 땅의 장자인 레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하나님의 영적 장자 레위인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특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레위인들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평생의 자세는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충성과 헌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평생의 삶의 내 남은 여생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나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게 맡긴 일에 내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밌는 얘기, 감동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제게는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여러분한테 감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등록한 한 60대 중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을 지독한 불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분의 남편은 동국대 동양철학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동국대가 불교대학 아닙니까? 그 불교대학에서 동양철학을 했다면 굉장히 불교와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평생 이 부부가 불교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살다가 그분이 청담동에 사는데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천에 이사 와서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정말 한 번도 그분이 그 미대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래요. 그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청담동에 집을 전세를 주고 여기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호 아파트 가는 길에 꽈배기 하우스라는 꽈배기 집 있어요. 뭐 보시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거기 꽈배기 하우스를 자기는 꽈배기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할 줄도 몰랐대요. 근데 이 꽈배기 하우스를 오픈했는데 생사가 너무 잘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전도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 전도하냐면 아줌마, 내가 그렇게 꽈배기를 많이 사주는데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냐고. 막 겁을 주고 막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더래요. 그래서 꽈배기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지혜로운 집사님 한 분이 가서
꽈배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아, 저요? 제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러냐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냐고. 근데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더래요. 자꾸 물어보니까 한번 오시고 싶으면 가실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그냥 또 미끼에 물려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3주 4주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는데 이 민수기 강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눈치를 살펴요. 이해하나 이해를 못하나,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 저는 매일 긴장하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4주째 등록했어요. 저번 주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불교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은 그러합니다. 목사님 말이 딱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감격이 됐습니다.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언제 변할까? 언제 바뀔까?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면서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이 흥분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알겠습니다. 꽈배기 하우스 제가 한번 갈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요일 날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꽈배기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신 거야. 아르바이트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머리를 날리며 뛰어들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가신가요? 미장원 가다가 이천신학교에 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 혹시 목사님이 아닌가 그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랑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꽈배기 줄 생각은 안 하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어제 성경대학을 내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로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아세요? 모르긴 모르겠는데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구약의 10시대를 줄줄줄 외워요. 여러분도 못 외우잖아요. 진짜로 못 외우잖아요. 나도 갖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옆에서요 막 외워요. 제가 한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평생 아내의 손을 붙들고 40년 50년을 교회에 나와도 신앙이 하나도 잘하지 않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은 늘 그래요. 나는 늘 그 자리입니다. 나는 늘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아야죠. 나는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가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절대 멈춰 있는 게 신앙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예전 개혁신간에 침륜에 빠진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말 아내가 기도하고 가정 모두가 기도하는데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 장례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정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교회는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 표정 보면 보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했는지 나는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장례 가서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평생 불교인으로 살다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그리고 붙들면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 교회의 자리는 지키고 있으면서도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구하세요. 성령님, 그 꽈배기 아줌마한테 찾아가신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시아버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선택받은 레위인들의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